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했던 내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왕이 승리했죠. 그럼 당연히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기쁨 대신 아주 깊고 무거운 슬픔만이 감돌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다윗 왕의 이 가슴 찢어지는 절규가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온 한 아버지의 너무나도 순수한 비통함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승리한 왕이 왜 기뻐하는 대신 이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요.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갈라놓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전략적 선택에서 시작됐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압살롬은 당대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그야말로 완벽한 계책을 버리고요. 사실상 다윗의 스파이였던 후세의 조언을 덜컥 선택해버립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쳐있던 다윗을 바로 쳤다면 전쟁은 아마 압살롬의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다리는 쪽을 택했고 바로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맙니다. 후세의 조언 덕분에 다윗은 그야말로 천금 같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충성스러운 지파들이 식량과 물자를 대주면서 지쳐있던 군대의 사기를 북돋웠죠. 불과 며칠 만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다윗의 군대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죠. 에브라임 숲을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압살롬 군대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압살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의 외모, 특히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풍성했던 머리털입니다. 이게 그의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랑거리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만 명,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2만 명입니다. 바로 그 숲에서 쓰러진 압살롬 군대의 숫자예요. 이 단 한 번의 전투로 그의 군대는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반역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칼과 창에 무너질 때 정작 압살롬 자신은 무기가 아닌 숲속에 있던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패배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노새를 타고 막 숲속을 도망치는데 그 자랑하던 긴 머리채가 그만 나뭇가지에 턱 걸려버린 거예요. 노새는 혼자 쌩 가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정말이지 굴욕적인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발견돼서 심장에 창이 찔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교만의 상징이 결국 그의 덫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다윗 왕. 반역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는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그 슬픔의 이면에는요, 아주 복잡하고 깊은 4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슬픔의 실타래를 풀어줄 4가지 키워드는 바로 영원한 원수, 신의 약속의 적, 자기 육체의 희생양, 그리고 영원한 수치의 이름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다윗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과거에 갓나나두를 잃었을 때 물론 슬퍼했지만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경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신의 전구로 죽었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의 이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이별이 다윗에게는 단순한 죽음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었던 거죠. 두 번째, 압살롬은 그냥 아버지의 왕위를 탐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역은요, 신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미래의 왕,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 자체를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이 거대한 신의 계획에 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바로 육체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빼어난 외모는 축복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외모가 그의 교만을 키웠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죠. 다윗은 아들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육체가 결국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통해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압살롬의 비극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눈이라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고 했는데 압살롬은 바로 그 자신을 넘어뜨린 교만의 원천, 그 아름다운 외모를 제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이 스스로 남긴 수치스러운 유산 때문에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잊힐까봐 두려워서 직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한 자의 치욕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그 실패한 야망이 결국 어떤 상징으로 남았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꿈꿨던 미래와 그가 마주한 현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는 왕의 골짜기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빛낼 기념비를 원했지만 그가 실제로 얻은 건 숲속 깊은 구덩이와 그 위를 덮은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반역자로 기억되는 치욕, 그의 야망과 현실 사이의 이 비극적인 간극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스스로 세운 화려한 기념비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무너뜨린 신뢰와 사랑일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